이제 시작해. 오늘 중급반 수업이 그동안 역사서를 읽었는데 제가 나머지 사실 이제 뒤에 나머지 한 7번 정도의 시간 동안 실제로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강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강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문법적인 어떤 부분들의 연습들을 이제 그동안 우리 역사서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했다면 실제로 그런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밝혀내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 히브리어를 해석하고 원어 그 원문에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까지 설명하는 식으로 나머지 7번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1장을 지금 다 갖고 왔는데 이번 시간 안에 1장을 다 해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웨이트 하 아레츠. 자, 레시트는 로시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죠. 처음에 무엇을 시작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일종의 이제 그리스식 번역이기도 하죠. 자,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는 베레시트, 이게 첫 단어이니까 베레시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가 바로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창세기라고 얘기해요.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런데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자, 그 하늘과 그 땅을 저희 정관사가 있는 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특히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늘과 땅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정관사를 그렇게 해서 the sky, the heaven, the earth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것에 정관사를 붙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그때 땅과 하늘은 정관사가 없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정관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 정관사가 붙었는지. 어쨌든 그 순서도 지금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하늘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땅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는 이게 마치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이 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창조 이야기를 본 거고, 그다음에 2장 얘기는 땅, 하늘, 그러니까 뭔가 땅의 어떤 시각에서 창조 이야기를 다시 풀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도 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설명은 아니지만 하샤마임 베하라츠.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요바부가 바로 부연 설명의 바브다.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피리어드. 끝.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창조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건 제가 누차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요 이야기는 창세기 2장은 1장 1절에 붙어있는 상황 설명하는 구절이지 요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1장 1절에 대한 부연 설명, 즉 이것은 창조하기 이전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창조한 이후에 창조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 그 땅은 하야타 토후 바보후 완전히 개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토후는 뭐고 보후는 뭐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토후바보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오래된 표현인데 그냥 다 믹스드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고 메호쉑 알펜의 테홈 호쉑이 어둠이 테홈 깊음이라고 하는 거 깊음이라고 번역하지만 테홈이 뭔지는 모릅니다.
이걸 티아마트랑 연결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언어학적으로 티아마트와 태엄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바빌론 신화의 티아마트랑 성경에 나오는 태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빌론 신화의 티아마트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인데 얘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막 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르둑과의 싸움을 하고 이런 존재로 나오지만 성경의 태홈은 전혀 그런 존재로 나오지 않는다. 얘가 이 기품이 지금 기품이라 번역했는데 태홈 위에 호색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기품이 도대체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걔가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부연설. 자, 첫 번째 상황이 어땠느냐? 땅은 완전히 토후와 모후였고, 개판이었고, 쉽게 얘기하면. 어둠은 지금 태홈과 함께, 태홈과 붙어 있는 상태고, 루아흐 엘로힘. 이것도 상황 세 번째입니다. 지금 상황이 1, 2, 3가 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상황이 또 어땠냐면은,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를 이렇게 불고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 메라 헤페트, 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독수리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암탉을 품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 문제가 있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어둠은 언제 만들었어요? 태홈은 언제 만들었어? 네? 물은 또 언제 생겼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죠? 하늘과 땅에 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빛을 창조하는 장면이 있지만 어둠을 창조하는 장면은 없다. 그럼 어둠은 누가 만든 건데? 물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들이에요. 응?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 그런 설명이 왜 안 되어 있는가? 왜 성경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성경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빈자리들을 메꿔 놓는 것이 그것도 잘 메꿔 놓으면 그것을 성경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였으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경 자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적어요. 사실 설명했다고 해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고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명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이거죠. 물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저자는 물이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이 그러면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 말고 그럼 성경이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히 오로. 자, 이게 바로 바이톨로 이야기가 처음으로 한 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들이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창조 행위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냐면 예히 오로. 빛이라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 나는 빛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청유형 형태가 쓰였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 바예히로 하나의 또 이야기가 한 번 더 전진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다. 이야기가 한 말 전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야르 엘로힘 에트 하올 기토브 자, 근데 여기까지만 바이톨로 이게 히브리어 문장을 볼 때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다 뭐냐면 다 바이톨들을 찾아가지고 문장들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요게 바이톨이 여기 있죠. 바예히 여기에 바이톨이 있고 바예히도 바이톨 패턴이 있고요. 바이오메르 바이톨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바이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장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빛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마야를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뭘 보냐? 그 빛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참 예쁘다. 좋다. 참 기분이 좋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기분 좋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참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참 좋다. 좋다라고 한 것을 아셨다. 그 다음에 와이압대 그 다음에 나누셨다. 제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찝는 것이 바로 바라 창조가 아니라 바로 바이압대 바달 나누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모든 창조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왜 하느냐? 다 나누기 위해서 창조를 합니다. 바이압대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베인 하올 우베인 하호셰 그 빛과 그 어둠. 자, 어둠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을 왜 만들었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이게 나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어둠이 뭐냐? 도대체 어둠은 누가 만들고 어둠은 뭘로 만들었고 막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설명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근데 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번역합니다. 뭐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죄, 사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하는데 과연 창세기 1장이 어둠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자, 보세요. 바이크라 엘로임 라오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욤, 낮이라고 데이라고 부르셨고 거기다가 이것도 부연설 바입니다. 이건 그 다음 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빛을 욤, 낮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그 어둠은 까라 부르셨다. 라일라, 밤이라고. 자, 낮은 좋은 거고 밤은 나쁜 건가요? 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을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나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는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경험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낮은 좋은 거고 밤은 나쁜 건가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다고 성경에. 가치 판단을 안 해요. 네? 자, 우리가 호샥이라고 하는 것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라일라, 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밤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녁은 나쁜 거고 아침은 좋은 건가요? 네? 밤이 나쁜 거면 저녁은 나쁜 거가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가치 판단 개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나누고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이 단위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에 강조를 하는 거지. 지금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뭐는 사탄적인 거고 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전혀. 자, 하나님께서 라오르 빛을 욤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그 어둠은 까라라야라 밤이라고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낮과 밤을 나눴으니까 바예히 에라브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바예히 보케르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발 전진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 자체가 저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 첫째 날이다. 자, 이
현대 과학자, 뭐,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쿠겔도 질문을 던졌죠. 아니, 이거예요. 우리는 해를 기준으로 그걸 지구가 자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 이게 빛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빛이 태양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태양은 3일째 창조하죠. 4일째 창조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있기 전에 이 3일 동안 도대체 뭐냐? 이런 식의 질문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자, 3번 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창조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빛을 만든 게 첫 번째 창조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라키야 메토칸마인 물 가운데에 물 안에 라키아라고 하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궁창. 네. 라키아라고 하는 표현, 궁창의 궁은 뭐고 창은 뭔가요?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럼 궁금해하지도 않아. 문제는 안 찾아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금해하질 않아. 저도 몰라요. 자,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한테 이제 이 고대근동학의 세계를 소개시켜준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가 진흙을 발로 이렇게 발꿈치를 꾹 밟으면 이렇게 둥글게 되는 요것을 라키아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설명이 맞는지 맞는 설명인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이게 마치 이제 지구가 땅이 평평하고 둥근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별들이 이렇게 쭉 여기 있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요런 개념을 개념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라키아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 저도 궁창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라키아라고 하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 바브가 바로 부연 설명의 바브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면 백가타를 쓰면 됩니다. 백가탈이 아니라 이게 바로 부연 설명의 바브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발러티브 시퀀스라고 제가 맨 처음에 이 구약 처음에 얘기할 때 이 구문론 얘기하면서 이게 발러티브 시퀀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발러티브와 발러티브 합입니다. 뭐냐면 왜 라키아가 왜 필요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라키아가 필요하느냐? 라키아를 왜 있기를 원한다? 왜? 그것이 위히 맙디어 나누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맙디 이게 아까 바달 여기가 나누다라고 왜 도대체 라키아가 왜 필요하느냐? 메인 마임 람마임 물과 물 사이를 나누기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왜 창조를 왜 하느냐? 뭔가 자꾸 하나님께서 지금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창조 개념의 창세기 창조 개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창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1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었으면 도대체 자 이건 호시액은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태움은 누가 만들었고 이런 설명 다 해야 돼. 물은 또 언제 만들었고 이런 설명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창조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없었다가 빛을 만드셨고 라키아가 없으니까 라키아를 만드셨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핵심으로 다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전부 다 하나씩 모든 걸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주어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기를 원한다. 빛이 있어라. 라고 반쯤 명령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우주를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핵심만 중요한 핵심을 설명하는 건데 그 설명의 내용들이 뭐냐면 다
구별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고 그 목적으로 첫 번째 날 빛을 만들어서 뭘 했냐면은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나누시는 역할을 저녁과 아침을 나누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왜 라키아를 만드냐 하면은 물과 물 사이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야스 엘로힘 에트 하라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키아를 만드셨다. 그리고 바 얍델 나누셨다. 자, 왜 만드셨냐? 너무 나누게 해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나누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들을 나누는 방식은 바이토를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문장의 순서들이 보입니다. 이 장절로 문장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 이 바이톨들로 문장들을 자르는 거예요. 요게 바이톨이고 또 어디 있나요? 바이톨이고 바이톨이고 자 바야스 엘로힘 에트 하라키아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그래서 만드셨다. 읽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바얍다 그래서 나누셨다. 그가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나누셨다예요. 우베인 한마임 물 사이를 어떤 물이냐면 아쉐르 미타트라라키아 그 궁창의 밑에 있는 물과 우베인 한마임 아쉐르 메알랄라키아 그 라키아의 위에 있는 그 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걸 두고 그 위에 있는 물과 그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 얇게 펴서 길게 늘어뜨리다? 길게 늘어뜨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누가 그래요? 사전에. 어떤 사전인데요?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네. 그 네이버 사전을 누가 썼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으면 그 사전은 믿지 마십시오. 아무튼 자 사전에 써 있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네. 자 그 라키아도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뭐 피는 것처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를 생각하는 거죠. 지구가 땅이 평평하고 하늘에 이렇게 있어서 요 위에 이제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해서 물 위에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바달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지금 상황에 창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바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단어보다 지금 뭐가 훨씬 더 많이 쓰이냐면은 지금 바달이 지금 거의 모든 매 절마다 계속 나오고 있다. 나누다가 이 창세기 1장의 핵심 개념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내가 개념적으로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 창세기 매 보면 바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고 핵심적인 위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날 창조할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창조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무튼 자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그 다음에 바야히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바이크라 엘로힘 라라키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라키아 그 궁창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자 그러면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피리어드. 그 다음 이야기에 땅은 이렇게 되면 아니 하늘을 이미 만드셨는데 그죠? 하늘을 이미 만드셨는데 여기서 하늘을 또 만들었어. 이거 무슨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을 만들기 시작하는 상황에 대한 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 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어떤 면에서 안 만들어진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늘 라키아를 그 궁창을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샤마임이라고 부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의 피리어드가 아니라고. 이게 만약에 피리어드였으면은 그 다음에 이 하늘은 두 개 만든 거야 그러면? 아니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 다음에 바예히 에렙 저녁이 되었다. 그다음에 바예히 보케르 아침이 되었다. 염쉔이 두 번째 날이다. 교수님 저희가 그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무슨 창조하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원을 얘기한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어보면은 창세기 입장에서는 어떤 시작점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요즘 어떤 새로 생긴 것에 우리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근데 또 나누는 것은 또 창조형이라고 그렇게 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얘기하시는 것도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창조라는 말은 이제 뭐 새로 생긴다라는 얘기라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보게 되면 창세기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은 이미 어떤 설명 없이 생긴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 생긴 것에 대한 창조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자 라키아도 없던 걸 만든 거예요, 그죠? 오를 빛을 만든 것도 없던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긴 한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 모든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왜 없던 것에 있는 거를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전체를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창조 이야기를 하나씩 얘기하면서 새로 없던 걸 새로 만들긴 하는데 없던 걸 왜 만드느냐 하면은 다 분리하고 나누고 구별과 구획을 짓기 위해서 지금 창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핵심 개념이 나눔에 있다. 질서를 잡고 이 가치 체계를 여튼 구별하고 구획하는 나누기 위해서 나눔이라고 하는 나누다라고 디바이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개념의 핵심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설명하신 거 들으니까 이해돼요. 왜냐면은 보거나 이렇게 이렇게 나눔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새로 생겼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게 네. 거기까지 저는 매치를 못 시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누다,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두 번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겠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ikkavu hammaim mitahat hashamayim el makom echad veteira'e vayabasha vayehi ken. 자, 이것도 바이톨로 문장을 나누면 뒤에 있던 데 없어져 버렸네요. 바요메르 하고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바예히까지 결국 뭐냐면 이게 다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자, 하나님께서 자 이까바 하면 까바 이거 모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이다. 자, 이거 니팔 패턴이고요. 자, 물이 미타타샤마임. 자, 하늘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엘 마콤 에하드 한 장소로 모이기를 원한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청유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요 바브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연심을 바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빠샤라고 하는 것이 마른 땅이 드러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여라. 자, 아래에 있는 물이 모이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드라이랜드가 드라이한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입니다. 테이라에도 니팔 패턴이에요. 그 물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다. 바예히 캔. 그 다음에 바이크라 엘로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라 야빠샤 그 마른 것을 에레츠 땅이라고. 자, 땅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이 피리어드가 아니라고, 제 얘기는.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은, 이게 창조하기 전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드라이랜드가 이 마른 땅을
마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츠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레미크베, 아까 카바가 모이다라고 했었죠. 우레미크베 한마임, 물의 모임에 대해서 또 부연설을 봐보죠, 그죠? 자, 그 드라이한 것을 땅이라고, 마른 것을 땅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그 물의 모임에 대해서는 까라 얌밈 바다라고 부르셨다. 육지와 바다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뭐를 창조한 거는 아니고, 그죠?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거는 없죠, 그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게 뭐가 있나요? 엘레지가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 아닌가요? 새로 나온 건 아니죠. 아니 그 이전에 땅이라는 명령이 없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없던 거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물이 모여들므로 해서, 그죠? 물이 모여들므로 해서 그 얏바샤가 보여질 수 있도록입니다. 그죠? 얏바샤가,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얏바샤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있는 그 전날 창조하셨던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써 드라이랜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건 뭐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쨌든 근데 이 내용도 지금 뭐냐면, 그러면 물과 땅을 동시에 같이 만드신 상태에서 물이 모였으니까 그 땅이 생긴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 뭐냐면 물과 땅이, 바다와 육지로 땅이 지금 나누어지는 것 자체를 핵심이지. 그죠? 근데 나눠지고 이제 명령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잖아요. 아, 새로운 게 새로 생겼다라는 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땅이라고 명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까라 부르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부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뭐 인식, 뭐 꽃이 내가 꽃이 부르기 전까지 꽃이 이런 사실 인식론적인 문제가 여기 핵심이 아니라고요. 인식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아니 굳이 네. 나눔이 이제 창조에 있어서 핵심이긴 한데 그 나눔을 통해서 이제 그 나눔의 그 마지막 전착점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닌가요? 이름을 주어주는 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건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네. 그게 질서를 잡는 거에 개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준다는 게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바달, 나누다와 까라,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핵심 단어인데, 까라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나누다라고 하는 행위에 분리된 행동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적으로 나눠서 이 두 개를 구분해내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별해내는 거고요. 분리해내는 거고, 개념적으로. 죽음을 그냥 죽는다기보다도 이름이 사라지는 거를 거의 이제 그들의 최고의 저주라고 여기고 그렇죠. 네, 네.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땅과, 그 다음에 바다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야르 엘로힘 키tab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얘들 참 예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같은 날에 벌어지는데, 바요메르 엘로힘 타드쉐 하아레츠 네쉐 에세브 마즈리아흐 제라 에츠 페리 오세 페리 레미노 아쉐르 자르오 보 알하레츠 바예히 켄. 이것도 문장이 두 개입니다. 바요메르 요게 한 문장이고 바예히 켄 요게 한 문장이에요. 아이톨로 문장을 자른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타드쉐 하라치에 이것은 주어는 땅이에요. 땅이 대쉐를 하기를 바란다. 대쉐는 이게 목적어입니다. 지금 대쉐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를 동종 목적어라고 하죠. 자, 뭐냐면 에세브 이건 그냥 뭐 식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
어떤 식물을 씨를,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땅이 이런 식물들을 퍼뜨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식물들이 뭘 하냐면은, 어떤 식물이냐 하면은, 마즈리아흐 제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림이에요. 그죠? 씨를 뿌리는 거. 씨를 씨 뿌림. 그죠? 무슨 씨냐면, 나무의 씨를, 그죠? 자, 이건 다루 두 개를 구별해야 될까? 씨를 뿌리는 야채와 아니면은 이걸 두 개를 잘라야 될까? 씨를 생산해내는 야채 식물들과 그 다음에 에츠페린 열매를 맺는 나무, 그죠? 열매의 나무, 열매나무 이렇게 두 개로 봐야겠죠, 그죠? 열매나무. 근데 여기서는 바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합법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나레이터가 그것을 설명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수정이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문장 어디서 끊어야 할지 되게 애매합니다. 바브도 없고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에세브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에세브와 에츠를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나무의 씨앗을 만드는 건지, 이것도 연기형 사슬인지 아니면 잘라야 될지 문장 자체가 헷갈립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에 지금 에세브와 다음에 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츠페리 다음에 분사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여기서 자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는. 자, 그런데 에츠페리 열매 나무인데, 열매를 맺는 과실 나무인데 어떤 거냐면 오세 만드는 페리 열매를 만드는 과실나무를 레미노 각 그 종류대로예요. 그런데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에세브에는 안 걸려 있고 에츠페리에만 지금 걸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각각의 종류대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레미노 각 종류대로 어떤 거냐면 자르오보 그 씨앗이 그 안에 있는, 자, 과일 열매, 이게 지금 이거 쉽게 구별하면요, 이렇게 구별하는 게 좋아요.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대인들이 이 식물들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봤다는 거. 하나는 씨앗이 그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씨앗이 그 식물이 있고, 그 과일 나무들이 주로 그렇고, 어떤 그냥 일반 자라는 것은 뭐 씨앗이 그 바깥에 있거나 보여지는 이런 씨앗으로 두 개로 지금 봤는지, 어쨌든 간에, 자, 이거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어디에 걸리는지, 아마 지금 이게 타드시의 그 땅 위에다가 이거 갖다가 퍼뜨려라라고 얘기하는 건지, 요즘 말이 좀 애매해요. 이 알하레츠도 엉뚱한 자리에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의 씨앗이 그 땅 위에 있다? 이거 아쉐르 구문에 걸려야 될지 아닌지 좀 헷갈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요 하나님의 하시는 애매한 문장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문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토째, 그래서 땅이 내보냈다. 야자, 땅이 내보냈다. 데쉐 에세브 마즈리아우제라 레미네후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죠? 자, 이때는 그래서 각각 그 종류대로 씨앗을 씨 뿌리는 채소들의 퍼트림을 내보냈다. 직역하면. 그리고 또한이라고 바브를 여기 없는 바브를 집어넣은 거고, 레미노가 지금 여기 하나만 걸려 있는데 이게 양쪽 다 걸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레미노라고 하는 옛날 표현이 아니라 레미네후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 형태들이 약간 올드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애매한,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되게 만만치 않을 때
되게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채소들을, 야채들, 식물들을 땅에서 자라는 이런 식물들을 걔네들은 씨를 그냥 그 자리에서 퍼뜨리는 애들, 그런 씨앗들을 각각 정리되라. 그 다음에 또한 아까는 에츠페리, 오세페리, 이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면 오세페리. 자, 이거 훨씬 더 말이 무명해지죠, 그죠? 열매를 만드는 나무. 근데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씨앗이 바깥에 있는 것과 씨앗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것 같아요. 그것을 각각의 종류대로 레미네호.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문장에 명확하지 않은 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지 알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거기 나레이터가 이야기하는 게 문법적으로, 개념적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거는 우리말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다 비슷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애매한 표현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수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야르 엘렘, 하나님께서 보셨다, 기tab, 아주 좋았다. 자, 그 다음에 바이히 예를 저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 세 번째 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히 메오로트. 자, 오르가 빛이죠. 빛나는 것들, 우리가 광원, 뭐 이렇게 말하겠는데, 빛나는 것들을, 빛을 내는 것들이 있기를 바란다. 사실은 약간은 비문법적입니다. 메오로트가 여성 복수기 때문에 예히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이게 주어는 30 남는 단수인데, 그죠? 네? 메오로트는 복수라고요, 복수. 메오로트는 복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에 단수를 충분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 여성 아닌가, 이거? 메오로트가? 아무튼. 메오로트들이 있기를 바란다. 미르기야,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자, 아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궁창은 또 무슨 말이야? 명확하지 않죠, 이것도. 그죠? 근데 이것도 궁창이 왜 하늘의 궁창에 메오로트를 왜 만드느냐 하면은, 합딜. 이걸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나눔이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냐면, 욤과 저녁. 아까 욤과 저녁을 구별하지 않으셨나요? 자,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서 메오로트라고 하는 것, 빛을 내는 것들을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 원하셨다. 하나님이 그 단수기 때문에 단수인 거 아니요. 이거는 이게 주어예요. 이게 하야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걸 쓸 때 하나님이 주어를 쓰진 않아요. 자. 아니, 그 예의할 때요. 네. 이 주어는 예죠. 만약에,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나 스스로 1인칭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인칭을 동사를 써야겠지, 그럼. 왜 3인칭을 써요? 해석은 원해요. 있기를 원한다라는 해석? 청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청유형을 있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네. 이거는 제가 청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했죠.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의지나 소망을 여기선 젖씹으니까 3인칭에다가 나는 메오롯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야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이 메오롯이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하는 화자의 의지나 소망이 거기에 투영되는 것이다. 자, 아무튼 왜 그러냐면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레베하유라고 하는 말은 요 지금 저시브에 그대로 백카탈 패턴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죠? 백카탈이죠, 그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또한 왜하여 그들이 레오토트 사인이 되기를 원한다. 똑같이 이제 여기 지금 이 청유형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거냐면은 오토트가 되고 또한 우레 모아딤이 되고 그다음에 우레 야밈 날들과 우레 자님 연들이 되기를 원한다.
오토트와 모아딤이 정확히 사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인이라고 하는 이 오토트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요. 이 모아딤 같은 경우는 주로 절기를 얘기를 하죠. 오토트는 여기서는 사인이라기보다는 하늘의 해달 별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사인 증표라기보다는 증표들 좀 약간은 거기서는 그렇게 어울리는 번역은 아닌 것 같고 모아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징조가 뭔데요? 그러니까 좀 젊게 하는 어쨌든 자 모아딤 근데 이거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끔 벌어지는 일들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1년의 칼렌더가 돌아가는 거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뭐 하지가 되고 뭐 동지가 되고 이런 사실 이런 거 절기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이게 뭐 6월절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아딘 같은 경우도 절기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일식 월식 같은 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오토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무슨 뭐 6월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1년 전체에 좀 돌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1년이 어떻게 날짜가 칼렌더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다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이렇게 갔다가 이거 언제 끝나나? 자, 아무튼 왜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로 백카탈이죠, 그죠? 아까 처음에 예히 왜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예요. 자, 왜하요? 그들이 또 뭐가 되냐면 림 오로트. 자, 그것이 걔네들이 빛나는 어떤 빛나는 것들이 빛을 발산하는 것들이 되기를 원한다. 미르기야. 하늘의 공창에.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르하이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얘네들이 빛나는 존재로서 그들이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 메오로트가 정확히 뭔지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낮과 밤을 구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상충하고 사실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낮과 밤을 구별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빛나는 거와 빛이라고 하는 앞에 첫 번째 천대 만든 빛과 도대체 이건 무슨 차이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슈네한 메오로트 두 개의 커다란 바게돌린 커다란 두 개의 빛나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 두 개의 것들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에트 함마오르 하가돌 커다란 빛나는 것은 것을 만드셔서 첫 번째 커다란 빛나는 것은 레 memshallet 하욤 낮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샬이 쓰였죠. 다스리다는 표현을 마샬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왜 에트마 오르학 같은 작은 빛나는 것은 레 memshallet 할라일라 밤을 지배하기 위해서 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코하빔들 이 메오로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메오로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명확하게. 그죠? 이 말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정확히 뭘 창조했는지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낮과 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나오는데 여기서 왜 또 나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니까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낮을 지배하고 밤을 지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은 신학적인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인용문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그냥 딱 정리를 딱 해줘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마이텐 오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메르게 하샤만 그것들을 하늘에다가 주었다는 하늘에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하늘에 주었다. 하늘의 라키아에게 주었다. 뭘 하기 위해서? 라하이르 자, 그 땅을 비추기 위해서. 자, 이게 바로 요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하늘의 궁창에 있는 메오로트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 자체의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궁창 안에 있는 메오로트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이걸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레이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번역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번역해주고 있고 설명해주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면에서. 응? 그 강명체가 그 빛을 이렇게 있는 거를 시간 순서적으로 사이에 있는 거죠? 뭐가요? 빛이랑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작은 강명체가 그걸 주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차가 있다고. 사실은 날짜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날짜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낮과 밤을 여기서 왜 또 나눠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미 나눠졌고, 낮과 밤이 첫째 날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낮을 다스리기 위한 거고, 낮과 밤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낮과 밤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낮과 밤을 처음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이 큰 걸로 낮을 지배하고 작은 걸로는 밤을 지배하다라고 하는 식을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면 그 낮과 밤이 있을 때 그 큰 강명체랑 작은 강명체가 동시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문제는 낮과 밤을 하는 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나와버리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명확하지 않고 왜 낮과 밤이 아까 구별해놓고서는 왜 지금 또 낮과 밤이 또 얘기를 또 낮과 밤을 왜 또 나누시냐라고 했을 때 그 낮과 밤을 나눈 게 아니라 큰 걸로 낮을 지배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이거 갖다가 설명을 정확히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지금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어쨌든 이 설명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직접 화법에서 이야기되는 수많은 의문점들이 사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설명 어떤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요 코하빔들까지도 요 메오로트에 포함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늘에 두셨고, 네, 땅을 비추기 위해서. 네, 땅을 비추는 것에서는 해, 달, 별들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유죠. 이유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땅 위를 비추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림쇼 바이옴 우발라일라. 자, 낮과 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울라합딜 또 바다를 또 쓰였죠. 나누기 위해서. 하오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이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그죠? 빛과 어둠 나눴잖아, 아까 앞에. 왜 또 나눠?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돼요. 사실 문제가 됩니다. 마야르 엘로힘 기도 하나님께 보지 쳐왔다. 그래서 마야이 에로 저녁이 되었다. 아침이 되었다. 네 번째 날이다. 사실은 첫 번째 날에 하신 행동, 첫 번째 날이 어떤 면에서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낮과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전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전등이 어둠과 밝음에 대해서 조절을 하잖아요.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조절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마찬가지처럼 한 것처럼 네. 낮과밤이 전체적으로 우반이 정말 그냥 만드시니까 거기 자, 있는 건데 네.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이렇게 어디는 비추고 어디는 안 비추고 하는 걸 이렇게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절하는 그거를 큰 건한테 작은 건한테 별들할 때 있게끔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같은 역할. 자,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사실을 보면 그게 사실은 뭐 태양이 이제 비쳐서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걸 아는데 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해가 졌어요. 해가 땅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땅 밑에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더 깜깜해지나요? 그래 나보다는 깜깜하죠. 그렇지만 빛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해 이꼴 빛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해가 들어갔는데도 아직 빛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와 빛에 대해서 두 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해가 땅 밑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잔여 빛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사실 과학적인 사실로 알고 있지만 이 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는 이유를 몰라요. 제가 그냥 그렇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다 했죠? 네 번째 날이다.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마요메라 엘로힘 이슈라츠. 자, 샤라츠는 싸지르다. 싸지르기를 원한다. 한마임, 물이 쉐레츠를 샤라츠 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지금 대쉐를 다시 하기를 원한다. 타드시 하기를 원한다랑 똑같이 지금 샤라츠를 싸지르기를 원한다. 무엇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것들, 생명체라고 이야기할게요. 살아있는 뭐 동물이든 뭐 살아있는 네페시를 이걸 뭐 생영이라고 번역하는데 네페시를 무조건 영이라고 번역하면 그럼 여긴 육체는 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아유. 뭐가 명확한지 보세요. 자, 네페시 하야를 싸지르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네페시 하야 그 다음에 새들이 예어페퍼, 새들이 새되기를, 새들이 날기를겠죠. 땅 위에 새들이 날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페시 하야와 새는 다른 건가? 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죠? 네페시 하야를 만들었는데 네페시 하야는 네페시 하야대로 그러니까 물에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또한 새는 땅 위와 알펜의 라키아, 하늘의 궁창 사이를, 그죠? 땅 위와 하늘의 궁창 아래, 그러니까 요 사이를 날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구절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 이브라엘은 한국에서 그래서 탄닌님을 만들었다. 게돌님, 커다란 탄님을 만들었고, 메콜 네페시 하야.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나레이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요 문장만 얘기했습니다. 물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을 싸지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새는 하늘 위와 궁창을 날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레이터가 지금 설명을 해준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커다란 탄인님들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콜 네페시 하야, 하로메셋,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땅 위를 걸어다니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를 지금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요,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들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물이 각각의 종류대로, 그들의 종류대로 무지 싸지른, 걸어다니는 모든 네페시 하야를 창조하시고, 세 번째로 모든 날개 달린 새들을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창조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탄이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커다란 탄이님들을 만드셨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물이 싸지른 네페시 하야를 걸어다니는 네페시 하야를 만들었고, 각각의 종류대로,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을 각각의 종류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야레 엘로힘 기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와 예바라코타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페루 우레부 우밀우 에트 함마임 바야밈. 자,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라, 파라, 페리. 그 다음에 많아져라. 그 다음에 가득 차라. 에트 함마임, 물을 가득 채워라. 바야밈, 바다에 있는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새는 이레브 바레체, 새가 땅에 많아지기를 원한다. 바예히 에랍,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바요메르 엘로임 토체 하나님께서 땅이 또 내기를 원한다. 이번엔 또 네페시 하야래요 또. 아까 네페시 하야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물이 그죠? 물이 네페시 하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날은 땅이 네페시 하야를 만들어내고 각각의 종류대로 네페시 하야 레미나흐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그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자 무헤마 ve 레메시 ve 하예토 아레츠 레미나흐 자 이것도 자 좀 애매합니다. 이 땅이 내는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바브가 없다는 것은 지금 땅이 내는 네페시 하야를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애매해요. 무헤마는 가축입니다. 가축. 레메시는 기어다니는 것들이고요. 하예토 아래체 이 하예토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올드한 폼입니다. 요게 우가 바로 하예토라고 됐지만 우라고 사실 하예토라고 발음한 게 맞는데 이 하예토 에르츠라고 하는 건 이 히브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이 케이스 바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지금 이게 우리말로 다 똑같이 번역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옛날식 히브리어를 구상하십니다. 일종의 사극톤으로 말씀하시는 옛날식으로. 근데 그거 갖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당시의 현대 히브리어로 옮기신 거예요. 그 당시 현대 히브리어. 이 설명이 내레이터가 얘기하는 게. 자,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자, 이번에는 하늘, 바다가 있고 두 번째는 땅이 네페시 하야를 각각 종류대로 만들려고 하면서 무헤마와 레메시와 또 하예토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 이것은 들짐승,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야생동물. 근데 여기 앨범이요. 이거 누가 들은 거예요? 모세가 들은 건가요? 개념 원체적인. 인간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죠. 근데 이거 어떻게 적었죠? 글쎄 말이에요. 그죠?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시로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왜냐면 네. 이제 진짜 저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세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 보세요. 자 무헤마와 레멘 그러면 자 야생 동물과 가축과 야생 동물은 괜찮은데 얘 기어다니는 레메시는 뭐야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바야스 엘로임 하야타레츠. 자,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각각의 종류대로 첫 번째 만들었고, 그죠? 두 번째로 에트 무헤마 가축들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메에트콜 레메스 하다마. 자, 이거 뭐죠? 토양의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로 좀 나눈 거예요. 뭔가 설명을 굉장히 하예토 에레츠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그거를 맨 뒤에 있었던 것을 이거를 갖다가 하예토를 갖다가 그 당시에 히브리는 하야트 하레츠라고 우리가 아는 문법을 바꾼 거예요. 하야의 여성 인칭 어미로. 이게 지금 뭐냐면 문법까지도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상한 옛날 표현을 그 당시 히브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명확하게 지금 끊어주는 거죠. 옐로 있잖아요. 하여간 이거를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먼저 이렇게 이런 뭐 구절이라든지 있는 것을 그 이웃 사람이 여기 쓸 때 그것을 옮기면서 또 자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라고도 이해하시는. 그렇죠. 저는 이 표현이 이걸 말로 구전이 되었든 아니면 책으로 있든 이 하나님의 이 옛날식 표현들을 있던 계속 언급되던 것들을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당시의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그 다음에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차단하면서 각각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나중에 네, 이 저자가 있죠. 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겠어요? 아니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군가 저자가 쓴 거예요. 네? 저자가 쓴 거라고. 그 저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를 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옛날식 표현을 지금 그 당시 히브리어로 바꾸면서 단순히 언어만 바꾼, 현대어로 바꾼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다 곧 수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를 보면. 자, 그러면서 지금 정확하게 하야트 아라치는 야생동물이고, 그 다음에 무헤마는 집짐승이고, 그 다음에 콜 레메스 하다마,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얘들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 세 가지로 종류로 나눠서 바야라를 기타 보았다. 26절 바이오메라 엘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아세, 자, 우리가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복수 형태가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뭐 삼위일체니 뭐니 막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아세 아담, 우리가 아담을 만드는데 벳잘메누, 우리의 형상과 뭐 키드무테는 우리의 뭐라고? 예, 이 젤렘과 데무테는요, 그게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냥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의 형상이나 우리의 모양이나 뭐 같은 단어지 뭐가 틀리겠어요. 자, 그리고 만들자. 그 다음에 왜 이르도 라다 동사가 써요. 아까 집에 태양이 낮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마샤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른 단어만 쓰고 있어요. 라다라고 하는 이르두. 자, 인간을 왜 창조하냐면 미르두 미드가츠 하얌. 자, 바다의 물고기들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오파샤 하늘의 새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무헤마 집짐승들을 그다음에 베콜하레치 모든 땅을 베콜하레메치 기어다니는 하로메스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을 걸어다니는 것들을. 자, 이것도 정확하게 엄밀하게 구별을 하면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 바다의 물고기 첫 번째. 자, 이거 물이 생명체를 내려할 때 물고기가 있겠죠. 물고기는 어귀라고 하는 다그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나왔지만 다가. 그 다음에 새, 하늘의 새. 그 다음에 집짐승, 가축. 베콜 하레츠. 그 다음에 모든 땅을. 모든 땅을. 갑자기 왜 모든 땅을 지배하라고 써야지? 다 동물들 얘기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베콜 레메스, 그 땅을 위해 기어다니는 것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수정하나 봅시다. 이브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에타하 아담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창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나아세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썼는데 엘로힘이라고 쓰면서 지금 단수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한 말을 벳잘모, 그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단수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 이 복수가 문제가 되니까 그거 갖다 나레이터가 신학적인 이런 논쟁을 갖다가 딱 없애버려서 딱 단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의 형상을 따라 그가 창조했다. 단수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즉 벳잘렘 엘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건 단수로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는 그 표현을 마라 오토, 그를 창조했는데 인간 아담을 지금 이걸 남자로 봐야 될 것이 남자만 창조하느냐? 아니다.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아담을 자카르와 운케바 수컷과 암컷으로 마라 오탐, 그들을 복수를 쓰면서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아담은 지금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다라고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보면 되게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을 딱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바렉 오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로힘께서 자, 페루 많아져라.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에 많아져라. 그 다음에 가득 채워라. 에트하 아라치, 땅을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킵슈하, 너희들은 그녀는 땅입니다. 에레츠입니다. 너희들은 에네츠를 카바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정복하는, 지배하는데, 다스리는데, 라다 동사가 쓰였죠. 자, 미드갓 하얌,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와 베콜 하야트 하로메셋, 땅을 기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체들을 이렇게 하야트, 이렇게. 자, 지금 말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요게 좀 더
그 앞에 표현에 정확히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해지긴 하죠. 그냥 땅에 그냥 기반하고 있는 동물들 다 말하는 여기서는 다 말하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집짐승 배해마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냥 네, 바다에, 하늘에, 땅에 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모든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땅에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 이걸 뱀이라고 해석해요? 기어다니는 걸 하게 되면 기어다니는 거 있고 뱀? 그거만 이제 그럼 모든 뭐야? 단순하네. 자, 바이오메르 엘로힘 힘내. 자, 내가 너희들에게 에트콜 에세브 조레아 제라 아쉐르 알펜을 하콜하지. 자,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얘기했죠. 그 야채 나오는 거, 땅 위에 있는 씨를 씨 맺는, 그죠? 씨를 퍼뜨리는 그런 에세브, 식물들과 또한 에트콜 하렉스, 에츠, 모든 나무를, 어떤 나무냐면, 아시아르 모 페르 에츠. 그 씨앗을 심는 그 열매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죠? 열매로 되어 있는 것을 너희에게 오클라, 음식으로 주겠다. 네, 오클라, 음식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울레 콜 하야트 아르츠. 자, 여기서는 땅의 짐승들은 이거는 야생동물로 봐야 되나? 글쎄. 땅의 모든 짐승들, 그 다음에 메콜 오프, 하늘의 새들과 우콜 로메쉬,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네페시 하야가 그 안에 들어있는, 애매합니다. 그 땅 위에 있는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에트콜 예라크, 이거는 뭐 푸른 거, 채소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에쉐브를 오클라, 자, 그들에게 뭐 자, 식물의 푸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식물 전체를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풀이 나는데 풀을 전부 다 먹는 게 아니라 풀에 잎사귀 같은 걸 먹잖아요. 푸른 거. 아마 그래서 예라카 에세브라고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음식으로 다 그들에게 주겠다. 그다음에 바야라 엘로힘 에트콜 아쉐르 아싸.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매우 좋았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매우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만 매우 좋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제가 어떤 사람이 제가 가르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군요. 네.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매우 좋았다. 이건 모든 걸 다 창조부터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다. 그 다음에 6번째 날이다. 하루가요? 저녁 해 질 때부터 시작하죠. 하루가. 6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루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녁 해가 지는 시간이 사실은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보죠. 하루의 시작대를 저녁대로 시작을 하죠. 그럴걸요, 아마?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이 금요일이 아니라요. 금요일 해가 졌을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네. 아니에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 안식일이에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문장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creatio ex nihilo. 이게 뭐냐면 creation out of nothing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예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왜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빈자리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지만 왜 그러면 물은 누가 언제 만들었고 뭐 이런 식의 설명들 어둠은 또 누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태험은 또 뭐고 이런 설명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창세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재구성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라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다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인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걸 통해서 왜 어떻게 무엇인가를 다 나누었고 질서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나눔이라고 얘기했죠. 왜 창조를 해서 나누기 위해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들이 어떻게 집짐승으로 하늘의 새들은 자 이러면 그러면 곤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미생물들은 또 언제 누가 만들었고 이런 질문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고 그 당시 사실은 그 당시 고대인들이 지금 눈에 딱 보이는 식으로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없냐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뭐 먹으라고 했는지 설명을 없어요. 왜? 고대인들 눈에 물고기가 뭐 먹는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람이 이 땅에서 사실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에 한정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뭐 먹는지는 지금 아무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도 안 빠지고 모든 과정을 다 설명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지구 창조 과정을 재구성해낼 수 웃기는 소리입니다. 관심이 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창조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다 나누셨다. 다 질서를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지금 요런 이야기들 어떻게 이 모든 구별과 구획과 나눔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성경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 설명을 왜 안 했느냐? 왜 설명을 왜 안 했느냐? 성경은 이걸 중요한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렇게 구별과 구획을 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창조 이야기를 골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황을 얘기한다. 이게 그렇죠. 오더링이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질서가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창세기 2절을 그러니까 1절 2절이 하나의 문장 1절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요. 2절이 2절과 붙어 있는 문장이고 또한 그것은 창조하셨다 그 다음 문장이 아니라 창조되기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최초의 창조 행위는 3절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부분이 부터 창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창조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전혀 엉뚱한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창조란 뭐냐면은 자,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만들었지. 우리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이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을 만드는 원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최초에 아무것도 그 원인이 되지 않은 자기 스스로 있는 제1원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 번역이 성경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 때 그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 번역한 것은 굉장히 그리스적인 번역입니다. 철학적인 번역이에요. 전혀 히브리적이지 않아요. 이런 개념으로 창조를 설명하고 이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빈자리들이 모이고 설명이 필요한데 성경 자체에서 그런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로, 이게 마지막인데, 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말이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준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나 여성들이 창세기 2장보다는 창세기 1장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남자에게 뭔가 종속된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설명보다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였다고 하면서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동시에 창조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식의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든지 그럼 뭐 흑인과 백인 너희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흑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소수자로서 억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준 구절임에는 저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게 인간 창조를 왜 했느냐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냐 왜 모양대로 우리의 이미지대로 창조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창조하셨고 복을 주면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설명은 없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왜 창조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한 건 이 역할로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 창세기에는 없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네?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구획을 나누는 거예요. 신과 인간과 그 다음에 그 외의 자연 세계를 나누어서 이 사이를 인간이 요 자연 세계를 갖다가 잘 다스려라라고 하는 이 사이에 사실 경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제가 올더링 질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경계선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나세와 이르두라고 하는 요 두 개가 제가 발러티브 시퀀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만들자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가 아니라 이거대로 만들자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요 바브의 부연 설명의 바브의 역할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발러티브 시퀀스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역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역할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창세기 1장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이미지 of God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지배와 정복자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자신의 창조하신 모든 걸 다스린 것처럼 인간은 이 자연 세계를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린 것처럼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 자연 창조 세계의 경계선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장면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인간 창조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게 지배와 정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이야기를 딱 빼놓고 이 부분을 싹 빼놓고 요것만 딱 따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뭐 이런 설명을
여기와 전혀 이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이걸 딱 따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자기가 여기다가 막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 얘기는.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오고 이 표현의 의미는 바로 이 표현이라고.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이런 의미래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이 정복하라 다스라가 아까 정복하라 카바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다스려라는 라다를 썼는데,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마샬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스리다를 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가 마샬이고요. 그 다음에 말라크, 왕으로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들인데, 하나님이 이 표현을 썼으면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정복과 다스리다를 이게 막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보살피고 아껴주시듯이 우리도 자연세계를 잘 보살피고 아껴줘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카바시와 라다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라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라다를 써놓고 그걸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지 않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에, 이 억압이라고 쓰는 단어가 라다를 써놓고 번역을 억압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명사 형태를 써놨고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포 폭력으로, 하마스로 폭력으로 다스렸다라고 할 때 이 라다를 씁니다. 자, 태양이 마샬을 합니다. 그리고 달도 마샬을 하죠. 근데 태양이 폭력적으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우리 흑점이 폭발해가지고 혹은 막 너무 더워서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샬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카바시는 더 심합니다. 카바시는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 이게 바로 그 희년 얘기인데, 노비를 해방했는데 얘네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풀어줬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복종을 시켜가지고 다시 노비로 삼았다 할 때 이 복종시켜는 카바시를 쓰면서 번역을 복종이라고 해놨습니다. 에스더에서는 내 앞에서 왕후를 이 카바시 써놓고 번역을 강간이라고 해놨어요. 얼마나 이게 강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라다나 카바시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막 잘 보살피고 가꾸고 아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것은 카바시는 원래 좀 되게 강한 표현이고요. 라다는 그나마 그냥 일반적인 다스림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해석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면은 아마 이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 썼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얘기하면. 근데 농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워라. 그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유일하게 처가 달성한 거라서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창세기 1장 요거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뭐 이런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시는데, 이건 그만해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이 지금 현재 서구 문화가 이 땅과 자연에 대해서 사실은 폭력적으로 유전자를 바꾸고 심지어는
사실 막 사육하고 그다음에 뭐 공장에 뭐 창고에다가 동물을 때려 박아가지고 막 고기를 생산하고 이런 모든 폭력적으로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 가지고. 이게 신학적으로 이 문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근데 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카바시와 라다라고 하는 요 명령이 창세기 1장 18절의 명령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이 명령이 아직도 유효하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제가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볼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